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까? 그저 수많은 주일 중에 또 하나의 주일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많은 날들 중에 하루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의미, 그 계획,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내 삶이 새로워지는 자리,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그러면 그냥 또 하루가, 또 한 주일이 되고 말겠지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다 놓쳐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힘들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어떻게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만 하고, 하지만 정작 변화의 기회는 놓쳐버리면서 살아왔던 거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날,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지요. 그는 두 다리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장애인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산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는 걸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장애인의 경우는요,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저가 그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 저주가 저에게 임한 거라고 생각하곤 했었던 거지요. 자, 그러니 이 장애인은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힘들겠지만
사회적인 편견과 알 수 없는 죄의식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참 끔찍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그의 삶에는 가시처럼 촘촘히 박혀 있었을 겁니다. 어디를 만져도 아프기만 한 수많은 고통들과 아픔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항상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고통의 완전수입니다.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금식할 수 없을 만큼 꽉 채워 금식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서 방황을 했다는 거지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서 종살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40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한계치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쩌면 그의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포기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마다 그를 성전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들이 그의 가족인지 아니면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한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성전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니카노르라고 하는 크고 웅장한 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인데 높이가 23m, 넓이가 18m나 되는 큰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요, 여러분, 그리스 고린도에서 직접 수입한 최고급 황동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곳곳에 금으로다가 이렇게 장식한 그런 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문, 오늘 성경에는 이제 미문 그랬는데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라는 그런 뜻인 거지. 하여튼 그런 문으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아침 9시, 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매일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를 한 거지요. 이 장애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미문 앞입니다. 아침 9시면 벌써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는 아마 그보다 먼저 항상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침 8시면 성전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4시나 5시쯤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목소리로 아마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며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매일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매일매일 성전 문 앞까지는 왔어도 단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장애인을 끔찍하게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고사하고 질병에만 걸려도 성전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매일매일 성전 문 앞까지는 오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렇게 수십 년간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그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성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간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으면 고침을 받자마자 성전부터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아무튼 그의 소원은 자신도 남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해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전 문 앞까지만 왔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기도 시간이 시작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시작되려는 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 문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장애인은 아마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날도 점심은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전후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쯤입니다. 5, 6월 될 때, 이때 이스라엘은요, 하여튼 태양이 장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한낮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날도 그 뜨거운 땡볕이 그의 머리 위에 하루 종일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정말 바삭바삭한 햇빛이 하루 종일 그의 얼굴과 등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가 지쳐 있을 때, 이제는 구걸할 힘마저 사라져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인간의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시간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를 꿰뚫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은 탁 와서 꽂히는 시간인데,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멈추어서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르는 시간인 거지요.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탁 멈추어서는 바로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지요. 그는 필경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날마다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자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 그 순간이 그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아라.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를 보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장애인은 그분을 바라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는 보는데 뭘 주려고 부르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지. 동량을 좀 해줄래나 그걸 본다는 건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바라보라니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도 잘 모르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 세상의 욕심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만 사로잡힌 그대로 그저 강대상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과 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부귀 영화도 명예와 권세도 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만,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발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발로 걷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나야말로 진짜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는 습관처럼 나와 앉아있지만 매일매일, 매주일, 수매주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도 못했고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는 해도 돈을 주시옵소서, 옷을 주시옵소서, 밥을 주시옵소서, 그저 매일 주시옵소서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진정한 장애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 사도가 힘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동시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은 만에 난생 처음으로 그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일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40여 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걷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9절, 10절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깜짝 놀랐다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만은 결국 이분을 통해서 자그마치 그날 하루에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이분은 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언제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는데 언제나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은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장애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날들을 수없이 많이 그 자리를 지나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장애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장애인은 수없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그를 향해 멈추어 섰습니다. 그를 주목한 것이지요. 어째서 그날 그 시간에 그를 주목하였던 것일까요? 그의 기도가, 그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40년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연히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그저 매주일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주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습관처럼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도 이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그들을 보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들을 보라. 여러분,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생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살인자, 도망자,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 되는 이런 변화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새 가정이 되고, 심지어 예수 믿고 새로운 나라가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더 이상 남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돕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의미 있는 인생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우연 같은 것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 하루도 기회가 아닌 날이 없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